함께 찬송가 453장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12월 31일 새벽기도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쪽에 있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며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인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약속, 그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또 경계하기 위해 죽음을 앞둔 사도 베드로가 마치 유언처럼 쓴 서신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자,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또 다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주님의 때가 더디다고 그 중요성을 망각하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읽었던 10절 본문처럼 주님의 다시 오실 그때가 확실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10절에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가 온다라는 이 동사가 먼저 나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눈에는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날이 마치 도둑같이 온다라고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같이 오리니라는 표현은 신약에 있어서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난 표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도 다시 오실 그때 마치 도둑처럼 어느 때 알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쓴 여러 서신을 통하여서 이 주님의 날이 마치 도둑같이 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 곳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 날이 마치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나머지 부분을 보면은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어제 본문이었던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도둑같이 임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잠시 보존해 주신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이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 말세의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이 떠나가는 그 모습 대격변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6번째 인을 뗄 때에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오늘 말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풀어지다라는 동사를 멸망하다 혹은 사라지다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유행하던 헬라 철학에서는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영원한 것으로 간주했던 기본적인 물질, 그러니까 헬라어로 스토이케온이라는 땅, 물, 공기 같은 그 기본적인 원소조차도 불에 사라질 것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여러 주석가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주석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땅과 그 안에서 행해진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이 사라지고 또 땅이 불에 의해 소멸되고
땅이 벌거 벗겨짐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의 그 무가치함이 드러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갑자기 말 것이고 또 이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날 것인데, 자, 그런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이후의 구절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아야 함을 11절 12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룩한 행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깊이 바라봐야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 그리고 그 방식에 자연스럽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행동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앞선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없이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 아닌 경건한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순간에 순종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태도는 주님의 은혜의 깊이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더욱더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함을 14절 15절 말씀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라는 이 말씀은 앞선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서처럼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바로 그들을 점과 흠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반대의 모습,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거짓 교사들과 반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 스스로의 행동과 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님을 성경 말씀은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날마다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특심, 또 우리의 노력, 강한 결심이 아니라 바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희생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점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흠과 점 없이 우리의 온전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14절 마지막 부분처럼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 속에서 발견될 수 있고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모든 순간에서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 믿음의 근거가 우리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임을 우리가 의지하고 더 깊이 알게 될 때 15절에서처럼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주님이 더디게 오신 것처럼 그 바라보는 그 사실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고, 또한 더 나아가 16절에서처럼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잘못 풀고 왜곡한 것처럼 말씀을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하는지가 바로 18절 말씀, 오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바로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나고 성숙해야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연한이 깊어질수록,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이후의 삶이 길어질수록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더욱 성숙해 나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인포메이션, 머릿속에 쌓이는 축적되는 어떤 정보로서의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를 한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 영적인 지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라는 이 두 단어를 깊이 묵상할 때 오늘 특별히 2020년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는 과거에 대한 한때 뜨거웠던 그런 간증만 남아 있어서 혹시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깎아먹는, 회상만 하고 추억만 하고 있는 그런 과거에 화석화된 믿음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 앞에 비추어 겸손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깊이와 사랑이 더욱더 넓어져 가고 또 깊어져 가고 또 그 자각이 새롭게 나타나야 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던, 또한 보내고 있는 이때에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간증의 체험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필요한 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 또 작년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또 주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바로 2020년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고난을 이기는 능력도, 또한 핍박과 환난을 견디는 그 능력도, 더 나아가 자신의 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그 마음의 사랑도 더욱더 넓어지고 또 성숙되어야 함을 이 주신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2020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1년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 오실 날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주님을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날, 추운 날씨이지만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신실하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눈물이 있었고 많은 슬픔이 있었고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또한 이 모습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서소문 교회 성도로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나눈 이 말씀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를 올곧이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더욱더 성숙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2021년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겪은 또 자신에게 처한 고난과 어려움만 이겨내는 급급해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주신 그 마음과 사랑을 넉넉히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와 복과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저희들의 삶과 모든 부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